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바울 사도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 해변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 해변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양양교회 정도 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고 가는데 3일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에베소에 직접 들리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을 위해서 3일을 오고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준비된 설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기다리면서 3일 동안 기도하며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러한 준비가 있습니까?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속회원들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교육자와 교사 그리고 인도자와 부모는 말뿐만 아니라 모든 삶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은 단지 설교의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이나 기술만 있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바울의 목회와 인생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살았던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겸손. 여러분, 겸손이란 말은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는 눈물이 많은 목회자였습니다. 여기서 눈물은 섭섭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삶이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은 성도를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혹 속상한 눈물은 아닙니까? 원통한 눈물은 아닙니까? 우리가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물을 먹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교회의 공동체는 이 기도의 눈물을 먹어야 합니다. 사랑의 눈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가정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눈물이 많은 성도와 교인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온갖 간교한 말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방하고 핍박했지만 그것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시험을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나는 신앙에 이런 비방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눈물로 인내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가르쳤습니다. 공중 앞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을 찾아가면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빼놓지 않고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것인지,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입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속회원들을, 선교회원들을,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바울 사도의 핵심 사역은 회개와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것이죠. 자신의 제약된 행동을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는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사람이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복음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순종에서 자신의 욕심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일까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한 본을 보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심정과 각오를 밝힙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 채로 올라갑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환난과 핍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고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는 줄 알면서도 미래를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은 바울 사도의 삶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경히 여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육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순교의 신앙이 있습니까? 25절은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임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온갖 마술로 흑암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주시키는 일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영혼을 옮기는 일,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삶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바울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감당했고 이제는 그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한 일에 한순간도 태만하지 게으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죽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선지자에게 있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제대로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게 맡기신 말씀을 가감없이 가족과 이웃에게 전달했습니까? 혹 더하거나 빼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었을까요? 그것도 큰 기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 일,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온 일이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며 섬기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미래였습니다. 아직 영적인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펼쳐질 그 싸움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핵심적인 말로 설교합니다. 삼가라,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삶,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야 되고 양떼를 지켜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값없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존귀한 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감독자로 세움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와 자기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합니다. 살피고 내 삶을 살피고 겸손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선교사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한순간도 수행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나를 통해서 가정을 보살피심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선포와 결단이 있습니까? 29절 30절 말씀은 사나운 이리가 두 방향에서 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옵니다. 심지어 장로들 중에서도 미혹하게 하는 자가 나올 것임을 알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회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목회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지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은 물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마땅히 탐욕을 경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항상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휘쳐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항상 수고가 따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아픔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낸 일이기도 합니다. 봉사는 받으려고 하는 태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태도에서 봉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어떻습니까? 혹 말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나를 내어주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오늘날 기독교인의 아픔을 무엇일까요?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명예를 복음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려지고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과 복음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많습니다. 쉽게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친히 세우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속회원들을 세우고 선교회원들을 세워서 건강한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교회, 돕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개개인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든든히 서고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역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예상되는 로마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길은 환난과 결박을 뚫고 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떠났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복음의 길을 다 마치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달려가야 될 차례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달려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생각하며 준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신앙인,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인,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웃 가운데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나를 세우고 말씀으로 자녀를 세우고 말씀으로 이웃을 세우고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성숙시키며 이달을 경계하며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신앙인으로 교회 공동체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환난과 결박을 뚫고 미래로 나간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뚫고 환난과 결박을 뚫고 미래로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늘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건강한 교회로서 이 지역과 시대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멀리 가지 않다 할지라도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가고 몸이 가고 마음이 가고 시간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구 곳곳에 전쟁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기근과 재해가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근과 재해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분열을 극복하고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하나님 오늘까지 열심히 공부한 모든 것들이 잘 표현되고 좋은 열매도 맺어야겠지만 하나님 저들의 은사에 꼭맞는, 인생에 꼭맞는 진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병석에서 신음하는 환우들,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고통의 자리 가운데, 신음의 자리 가운데, 잠 못 자는 자리 가운데,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 신방하셔서 하나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호흡이 평안하고 잠이 평안하고 걸어가는 인생이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